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까. 아멘. 오늘은 시편 118편을 통해서 의인의 부르짖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날짜 순으로는 시편 119편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119편은 제가 7월 달에 나누겠습니다. 그 이유는 길어도 너무 길어서, 그래서 한번 119편은 따로 한 2주 정도에서 8절씩 22절씩 하여간 이렇게 나눠서 8주를 나누면 22절씩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번이니까 2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따로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묵상했던 시편 118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의인의 부르짖음입니다. 시편 118편을 묵상하면 시편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무엇을 향하여 말하고 있냐 하면 예배의 부르심, 예배로의 부르심, 예배자의 삶.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할라렛이 이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할라렛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부는 들은 사람들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토부라고. 토부는 선하신 하나님을 일컬을 때 우리가 토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을 때, 감각적으로 선한 것을 말할 때, 짧게 말하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좋은 것, 즐거운, 아름다운, 그 다음에 선함, 기쁨, 만족, 유쾌한, 이 모든 것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 할 때 토부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루어질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놀랍도록 관대하시다,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토부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놀랍도록 관대하신 하나님, 이것을 일컬을 때 우리가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할 때 여기서는 토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을 처음부터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도록
관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공율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되는 성품을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하신 하나님만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하심도 영원하시지만 그러나 시편 기자가 주로 할 때 영원함이로다라고 할 때 함께 짝처럼 나오는 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자하심 이럴 때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부도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관대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인자하다라고 하는 허세드라고 하는 이 말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 그럴 때 대표적인 것이 사랑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율의 하나님이라고 더불어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궁휼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언제나 어떤 하나님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토부의 하나님으로 두 번째는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의인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다라고 할 때 언제 부르짖음이 나올까요? 우리가 부르짖음은 평상시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음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질고의 기간을 지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부르짖지 않죠. 그냥 우리가 노래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무엇인가를 이겨내길 원하고 또 무엇인가를 빚으시며 만지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함이 있을 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면 언제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5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의인들의 장막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이 시편 기자는 118편을 노래하는 시편의 기자는 의인이었구나. 근데 그에게 무엇이 왔냐 하면 말씀으로 산 것 때문에 고통이 왔다, 시련이 왔다, 환난이 왔다, 고난이 왔다. 이때 그는 자기 힘과 능으로 이것을 벗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1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이시여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118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인자하신 하나님, 공율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자를 향하여서, 거룩한 자를 향하여, 순종하는 자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그를 향하여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3절,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115편에서 보았죠. 예, 115편 9절에서 13절까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번에 118편 2절, 3절, 4절도 동일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나요? 2절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개인적인 시련일까요? 개인적인 고통일까요? 개인적인 아픔일까요? 아니면 나라 차원의, 아니면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 오는 시련과 고통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나라적인 차원, 어떤 공동체적인 차원의 지금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또다시 이렇게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인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2절, 3절, 4절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록 삶과 환경은 고통입니다. 시련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아예 좀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고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나를 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뭘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1절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는지 보셨나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깨닫는 하나님, 또한 말씀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이제 5절부터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는 청알바지가 아니고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나를 이기게 하셨다. 나를 돌파하게 하셨다. 나를 극복하게 하셨다. 환난을 통해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게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자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고통이 있으면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거리고 또한 머리를 싸매고 바람을 쐬고 어떤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방 싸들고 성전으로 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야를 하든 부르짖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에 대해서 단순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뛰어넘어 그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6절은 어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나요? 6절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편이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 언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 편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뭐 하는 걸까요? 함께 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과 뭐 하는 걸까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이게 이제 언어 유희가 있죠. 남편은 누구 편이라고요? 나 위에 다른 편.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내가 원하는 거 빼고 다 하는 사람. 그래서 아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게 언어 유희예요. 근데 함께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부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함께 할 때 즐거운 거예요. 함께 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함께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는 내 편이라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묵상할 때 저에게 주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 때 내가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근본 되신 하나님, 근원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나는 얼마나 든든할까? 얼마나 든든할까? 얼마나 든든할까? 고통이 함께 있어도, 그렇죠. 두려움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도, 때로는 희롱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근본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편이시라.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도 든든하게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몇 개 더 적어왔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병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채워짐이 필요할 때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함이 필요할 때 어떤 하나님?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성경에 번역한 대로 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신다고 6절?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응원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니까 내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내 편이시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시련을 주는 그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7절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나요? 예,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눈을 흘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편,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8절과 9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권세나 명예나 부와 권력을 의지하는 것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8절은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두 번째,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관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권력이나 부나 힘이나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바른 판단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발 아래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고통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환난이 올 때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쌉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나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세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나를 둘러쌀 수 있어요. 예, 이것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애워싸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헤아려 보지는 않을 수도 있고, 많이 묵상한 사람들은 또 같은 단어가 나오니까 몇 번 나오지 하고 헤아려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애워싸는 거 동그라미 뱅 치면서 몇 번 나오나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12절까지만 나옵니다. 몇 번 나오나요? 4번 나오죠. 예, 애워싸. 그러니까 뭔 나라들이 지금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애워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어머나, 한 겹으로 아니고 두 겹으로 쌌어요. 진퇴양난입니다. 토낄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숨 쉴 수가 없어요. 예, 아무것도 꼼짝달싹 못하게 나를 완전히 사방으로 모든 문이 막혔어요. 방법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이제는 뭘로 우리를 애워쌉니까? 벌들처럼 나를 애워싸요. 벌들처럼 나를 애워싸요. 여러분, 벌에 쫓겨본 적이 있나요? 벌에 물려본 적은 있나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벌에 쫓김을 당한 적이 있는데, 우와, 만신창이가 됐어요. 우리 어머님이 된장 발라줬어요. 아유, 그때는 된장이 최고였어요. 지금이었으면 병원 달려갔을 텐데, 그때 병원 가려면은 한 1박 2일 걸리고 아이고야, 하여간 그런 데 살았어요. 하여간 그 어릴 적 기억인데, 하여간 벌들처럼 나를 애워싸요. 누가? 대적이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요. 누가? 나를 빼앗아가는 사람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그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나라가, 세력이 나를 애워쌌어요. 10절 봅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두 번째,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세 번째, 12절,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이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력이, 어떤 정부가, 아니면 어떤 세력이 나를 애워싸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마디가 있죠. 주여!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라고요?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10절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3절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또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세상 세력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애워싸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애워쌈의 끈들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벌떼들이 불에 다 타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력이 있죠. 13절에 보니까 나를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나를 어쩐지 괜히 이렇게 뒤통수가 이렇게 좀 따갑거나 이상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요? 나를 도우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때로는 내적인 마음의 무거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무엇인가 참 마음이 불편하고 이 평화가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음을 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외부적으로 자꾸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외부적으로 막 자꾸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르짖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여 줄까요? 15절을 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의인들의 장막, 그 의인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계명을 즐겨 지키는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호와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베풀어 주시나요? 15절 기쁨의 소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의 손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내 심령에서 떠나지 않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5절에서 13절까지 오는 것은 어떤 시련이었을까요? 어떤 시련이었을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다가온 시련은 어떤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게 17절인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어요? 베푸신 그 은혜를 이제는 나는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증인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17절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8절도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좀 묵상을 할 때 굉장히 길었어요. 길지만 짧게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책하게 하셔서도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8장에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시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잠시 이렇게 한눈 팔아가지고 아니면 생각 출장에 가가지고 멍 해가지고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난이 있고 시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왔다? 죽을 것 같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나를 경책하셔서 뭐하지 않게 하셨다?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에 넘기지 않았을까요? 그럼 뭘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아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예, 아론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나와 모든 공동체가 무엇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말씀에서 떠났다가 불순종하다가 이제는 무엇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동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나를 경고하사 뭘 하셨다고요?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어요. 성공하는 것이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은 실패할 때, 내려올 때, 정말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건지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문을 들어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19절은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문일까요? 19절 봅니다. 내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이 있고 기도하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역경과 낙담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인도하시는 분일까요? 양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장을 다 묵상을 했어요. 그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의 문이요 라고 말하면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는 문인데 어떤 문일까요? 의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의 문은 누가 통과할 수 있고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데 누가 부르짖는 거예요? 의인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20절, 21절, 23절에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제가 많이 묵상했는데 이 뜬금없이 이 얘기가 왜 나오지? 할 정도로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귀한 바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볼 때 머릿돌 대신 예수님, 이 부분을 찾으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잘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은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무엇이 되었냐 하면 양의 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20절 넘어갑니다. 이날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일까요? 이제 여호와 그 의인의 집에 기쁨의 소리, 찬양의 소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난 그 다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삶을 사는 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날, 이렇게 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이 그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의미로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은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가 모든 환란이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또한 우리를 나라들이 우리를 막 에워싸요. 그다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디 문을 통과했어요? 양의 문을 통과했어요. 예, 의의 문을 통과했어요. 거기서 누리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의 복이고, 둘째는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의 복이 있고 영의 복이 있어요. 육의 복에는 어떤 복이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하나님께서 형통, 풍성하게, 번성하게 줄 것이다. 영의 축복이라고 하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전에는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곳이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한번 승리하면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시편 118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낙마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고 또 여호와 앞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또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어디서 봤을까요? 1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는 것이죠. 처음과 마지막이 같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선하다, 토부, 인자하심,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